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면서 한 청년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은 서울에서 취업을 준비하던 20대 후반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는 지원했던 그 회사로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마음이 이상합니다. 아침부터 이상하게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그곳에 가는데 손에는 땀이 나고 가슴이 계속해서 쿵쾅거렸습니다. 그 청년은 지하철의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하나? 나 이제 진짜 끝나는 거 아닌가? 내가 취직할 수 있는 회사가 있기나 한 걸까?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면접장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주변을 보니 다 자신보다는 더 잘난 것 같습니다. 스펙도 좋아 보이고 자신감도 넘쳐 보이고 말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되겠다. 나는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었기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며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 뒤에 이어지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그 뒤에 이어질 것 같으십니까? 그 청년은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 꼭 붙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말로는 맡긴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 여전히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은 그 면접장을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한테 맡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불안한 마음에, 내 불안한 상황에 초청한 거였구나. 그저 하나님을 불렀던 것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저의 전곡을 콕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함께 저문을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결단해 보았지만 하나님께 맡겨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여러분 혹시 한 주 가운데 여러분의 계획에,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의 불안함에 그저 하나님을 불러드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린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수술을 받는 상황을 한번 가정하며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수술대 위에 수술을 받으러 들어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그 순간은 의사 선생님에게 나를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제가 좀 해볼게요, 제가 한번 뒤집어 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눈에 뜨고 일어나서 몸이 회복될 때까지 온전히 의사 선생님에게 나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의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의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나보다 더 낫다고, 나를 나을 수 있게 해줄 거라고 확신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낫게 하지 못한다라고, 또는 나를 낫게 할 수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의사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그렇게 결단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대한 신뢰의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답은 내가 맡길 수 있느냐 맡길 수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말로는 한다고 하지만, 말로는 맡깁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지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먼저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놀라운 장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5장 바로 앞에 있는 14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사들을 차출해서 조카 롯을 찾으러, 그 롯을 구하러 단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찾아가서 싸워서 이겨 자신의 조카 롯을 데리고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속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전쟁을 치르고 싸워서 조카 롯을 구해오기는 했지만 다시금 자신에게 그 단에서 보복이 찾아올 수도 있고 다시금 전쟁을 치러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현실입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라, 나에게 순종해라가 아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상태만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오히려 나보다, 우리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진짜 나의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찾아 헤매는 시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길을 바라볼지 그것을 찾는 시간이 바로 청년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잘하고 나에게 잘 맞는 일이 무엇일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하고 나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지, 그래서 때로는 불안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지도 못하겠고 인간관계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고 또 내 선택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덕윤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가 어디로 가야 할지, 너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 방패는 무엇입니까? 공격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방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두려움, 보이지 않는 위험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 치 앞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이 찾아올지 모르고, 그러니 무엇을 대비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위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단순히 도와주시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상을 받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으로 기도의 응답이 될까라고 생각도 하기도 하고, 우리의 앞길이 다 잘 되고 내 생각대로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손에 무언가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에게 상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나를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족함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최고의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좋은 곳에 취직이 돼야 뭔가 안정적인 삶이 될 것 같고, 돈이 많이 모여야 그렇게 괜찮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 같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내가 조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답이 아니라 내가 너의 답이다, 내가 너가 찾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는 지금은 이걸 원하고 나중에는 저걸 원하겠지만, 너가 나를 원한다면, 나를 붙잡는다면, 나를 알게 된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우상들을 찾아갔습니다. 그거론 부족하니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들을 다 섬기며, 때로는 쾌락을 추구하고, 때로는 만족을 추구하고, 때로는 풍요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렇게 무엇을 자신들이 원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상급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면 충분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불가능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5절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습니다. 아내인 사라도 늙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붙잡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믿었습니까? 믿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믿은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해되는 것, 내가 알 수 있는 것, 내가 납득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두려움도 아시고 내 인생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의 최고의 만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불가능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진짜 우리의 삶을 한번 맡겨볼 수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본 사람이 있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앞에 나와 있는 저입니다. 신강교회 처음 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저 짝도 없는 그저 총각이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곳에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 결혼도 하고 싶고 아기도 진짜 좋아하는데 하나님, 저 그렇게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 저 장가는 보내주실 거죠?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장가 못 가면 하나님, 저 다른 교회 갈 테니까 하나님, 저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기에서 섬기며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강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좋은 짝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장가도 가게 해주시고 예쁜 딸까지, 또 특별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9월 달에는 또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두 아이의 아빠가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돈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너의 삶을 진짜 맡겨보지 않겠니? 내가 책임져 줄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그의 자녀가 저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셨고 또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이제는 진짜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맡겨드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